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주의 위로와 응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총도원 주일이고,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부와 2부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여의치 않아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주님과의 동행, 올 한해 우리 큰나무교회와 성도들이 묵상하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한 해의 표어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니느웨 성과 같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선고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이 시대도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과연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심판받기에 마땅한 성읍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망할 성읍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끼고 있는 니느웨와 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이 시대의 요나들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고 제물로 삼으셨고, 장차 이런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요나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마땅할 성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도 십자가상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주를 요청할 때 낙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가치를 따라서 시작되고 깊어집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뭔가를 얻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섭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악인들, 이방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과 같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차별 없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느웨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11절 말씀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그 허물은 사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자, 죄의 사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탕아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벗겨버립니다. 거적대기와 같은 옷들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관을 씌워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몸을 씻어줍니다. 그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몸들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그 관이 신분의 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인장 반지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넘어지기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분명한 특징, 열정입니다. 여호와 열심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의 사도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건강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다른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이 전의 별명은 뭐냐?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겠습니까? 그런 급한 번개 같고 우레와 같은 이런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는 매일같이 묵상할 것이고 요나서 1장부터 주일 예배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요나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다고 믿었더니 어리석은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요나들이 변화될 때 니느웨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재난의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성읍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나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바라보십시오. 눈이 먼저 떠져야 됩니다.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십시오. 니느웨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보이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롯처럼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들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시대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고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니느웨와 같은 성읍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시대의 요나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또한 이 니느웨와 같은 성읍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눈이 떠져서 니느웨 같은 성읍의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